여러분이 신년주일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한 4분 정도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호입 부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 날 때부터 그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일평생 걸을 수가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달리고 싶어라는 말을 한마디 한 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아주 전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들에게 감동을 준 실화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지체 장애자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2014년도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난 아니거든요. 건강하거든요. 난 까딱없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밀고 2014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영상을 먼저 한 4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71세가 됐군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가 아버지가 65세였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미국 횡단하고 뛰어가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또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윙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단다. 올해 여러분, 저 앞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그런 모습인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제가 봤던 영상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똑같은 건데,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하다가 아들을 안고 막 뛰어가야 이제 수영을 그 10마일인가 수영을 하고 이제 자전거 타려고 아들을 안고 뛰어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아프냐고 막 끌어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만지는 얼굴 장면이 나온다. 그거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밀고 땡기면서 약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힐러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사람입니다.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힐러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한 번에 탕 도전을 해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것이 아니고, 그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서 그는 2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에베레스트 근처에 있는 못지않은 높은 산들을 자꾸 올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 훈련을 했고요. 그가 이제 에베레스트 등산을 앞두고 3년 동안은 그가 100파운드나 되는 무게의 짐을 지고 평상시 3년 동안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잘 때만 빼놓고는 밥 먹을 때, 다닐 때, 어떤 항상 100파운드의 무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생활을 했대요. 왜요? 에베레스트의 그 산소 호흡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체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같이 100파운드씩의 무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3년 동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2년 반 동안 냉동고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냉장고 말고요. 냉동고에서 거기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훈련. 왜요? 에베레스트의 혹한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에베레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년, 그리고 그가 아마 냉동고에서 잠을 잔 지 2년, 그리고 3년 동안 100파운드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리고 현지 셰르파, 현지 헬퍼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되기 위해서 현지인들 한 명을 제대로 고용을 해서 그들의 언어를 다 배웠어요.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고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이 힐러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했고, 1965년도에 인류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을 이 힐러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결국 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듀크 자기를 받았죠. 그래서 힐러리 에드먼드 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대뽀로 막 도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준비와 체계적인 작업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파악하고 연습한 후에 결국 도전을 해서 그거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고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도 말씀으로 명령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고 다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일들을 꾸며나가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서 면면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는 하나님에 대하는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불경한 표현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과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이 없기에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으시기에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여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행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꼭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 없이 쨍 하고 딱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죠? 예, 국민학교 1학년 성경 공부 시간. 하나님께서 광야의 대안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다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요, 반드시 또 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놓으셔요. 그냥 쨍하고 하는 게 안 되니까요, 준비시켜 놓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배하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까 네가 모세를 대행할래? 라고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느 한 존재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시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쨍하고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모세 혼자 올라갔다, 맞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요 24장 25장 보게 되면요, 모세가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산 밑에 두고 누구만 올라가요? 이게 우리들의 상식 속의 허예요. 24장 5절 보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산 밑에 내려놓고 그의 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저쪽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십계명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를 누가 목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만든 거예요. 모세를 40년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빙 라인, 하나님의 그 움직임의 그 선들, 그 하나님의 동선을 다 지켜보게 만든 사람이 여호수아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의 왼쪽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치고 있었을 때에 저 산 밑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던 사나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는 전쟁하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 갑자기 쨍한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준비시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안들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듯이 여러분의 준비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당한 준비와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연단은 타의 추적을 부어합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메릴랜드 지역에 사시는 동안 타 지역에 가지 않겠죠? 다른 교회 가지 않으시겠죠? 예, 여러분 안 가시겠. 만약에 타주로 이사 가면 다른 교회로 이사갈 거, 다른 교회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딱딱합니다. 예, 왜냐? 그만큼 훈련이 됐고 그만큼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교회의 어려움과 웬만한 교회의 고통을 보고는 여러분이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된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준비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들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했잖아요. 누가 저를 청빙한 거예요? 청빙위원들이 청빙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한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라는 시골에서 미국 사람들도 I'm from South Carolina로 깜짝 놀래요. 거기냐? 거기가 뭐 웨스트 버지니아가 더 산이냐 아니야 막 그래요. 그건 아닌데 저 시골에서 11년간 저를 김장 썩히듯이 김장 사귀시고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울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막 그냥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웬만큼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떤 맷집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갖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40년간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훈련을 피해버리면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리빙스턴이 선교 지원자들이 와서 노론을 몰려왔는데 이 선교 지원자들이 막 여러 가지 말들과 리빙스턴이 일부러 3시간 늦게 갔어요. 왜냐? 선교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선교지가 부흥돼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터뷰 시간에 3시간을 리빙스턴이 늦게 갔더니 선교사 지망생들이 뭐 가니 안 가니 막 별별 컴플레인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도에 갈 사람들에게 인도말 하시는 분 아냐고 들어봤더니 인도말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몰라요? 인도 힌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아주 표면적인 것만 알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선교 지망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철저한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준비된 자를 쓰는데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2014년도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예, 우리 6절만 읽었는데 7절도 나오고 9절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좀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왠지 낯선 땅, 가나안 땅. 참고로 역사학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청동기 문화 속에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이 칼과 대포의 싸움이고요 칼과 미사일의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역사상으로 역사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인가? 0예요.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낯선 땅, 미지의 땅,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물론 정탐할 때 한번 기웃거리긴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신감을 상실해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네 마음을 추스려라.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우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휴, 올해 또 뭔 일이 생길까? 아이고, 또 우리 또 사업도 어떻게 될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마음 약하게 먹지 마. 담대하게 내 마음을 잡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마음이 녹아내리면 안 돼.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했더니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그래요. 내가 강하니까 악한 것들이 녹아요. 내가 녹아내리니까 악한 것들이 더 기를 쓰고 신을 내고 있어요. 누구 좋은데 시킬 일 있어요?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너 마음을 단단히 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지금 너네들 마음이 녹아져 있거든. 마음이 지금 자신감도 없어졌거든. 마음이 상실돼 있거든. 자존감도 없어졌거든. 하나님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장로님도 앞에 가서 아멘 크게 하셔야 제가 예배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조그만 소 전투에 참석했다가 옵니다. 갔다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 군대가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마을을 침투해서,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우리 마을을 침투해서 다윗의 두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갔어요. 전쟁 갔다가 잠깐 볼일 보고 왔더니 완전히 집안이 삼두리째 망해버린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부하들의 가족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신기한 장면이 이 사건이 생기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돌을 들어서 자기의 보스인, 자기의 충성을 맹세한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해요. 왜냐? 이 책임은 누구라고요? 이 책임은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다윗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막 짱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내도 빼앗겼어, 자식도 빼앗겼어, 부하들도 다 잃었어. 낙심의 극한 상황인데 나를 충성하는 부하들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고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다윗이 어디서 낙심해서 쭉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궁금하다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튀어 나가오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6절만 읽었지만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보세요.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뭐를 얻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금방 승리를 줄 수가 있어요. 결국 승리했어요. 금방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라.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없이도 승리라는 것을 짱 하고 던져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텐데 승리를 안기 위한 너네들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마음, 이 쓰러진 마음, 이 좌절된 마음 다 버리고 여호와를 붙잡고 용기를 내서 힘을 얻었더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자꾸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열정을 주고 막 소리내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통하는 말 같아요. 난 여러분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느껴요. 이 부분은 천천히 하고 뒷부분을 제가 세게 하려고 했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마음이 녹아있어. 마음이 망가져 있어. 여러분 마음이 망가져 있어.
마음이 찢어져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좌절돼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낙심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군요. 장로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힘들죠? 낙심됐잖아요. 좌절됐잖아요. 지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 마음 잘 잡어. 낙심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할 텐데 니네 그 낙심된 마음 때문에 내가 쓰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준비할지어다. 다윗이요, 그 아까 사무엘상 30장 그 사건 때에 쓴 것이, 그때 상황에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때 시편이 다들 어떤 내용을 썼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낙심하냐는 거예요. 지금 왜 낙심해요? 제가 저한테 말해요. 정 목사야 너 왜 낙심하냐.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낙심하고 있거든. 그죠? 안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불안하여 하는 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있구만.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새해가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낙심돼 있어요? 절망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는 거,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담다운 마음을 준비하시소. 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초조의 마음을 버리고 강하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메인 포커스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잠시의 휴식기간을 가지면 여러분 스스로 현장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네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들을 앞에 대치한 전시의 상황이죠. 지금 마음의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낙심돼 있잖아요. 이 가운데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적군들 앞에서 쫄지 말고, 애들 하는 말 있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마요. 깡다구 있게 쫄지 말고 전술을 준비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신무기를 개발하라 라고 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준비했는가. 괜히 라면 해놓고 그래서 괜히 좋은 말 같은 거 라면 했는데 뭔가 함정이 있었구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유가 뭐냐. 너네 지금 전수훈련 쫄지 말고 강하게 전수훈련하고 군대 훈련하고 신무기 개발하고 작전회의하고 뭐 군대 군수품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당면 문제를 추진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7절 말씀에 참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이유. 7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다음 보세요. 왜 강하고 담대하게 했는지 그 다음이 나와요.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 계명을 다 함께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 계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이유가 있네요. 뭐 하라고요? 전쟁 준비하라고. 아멘? 아멘 아니에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신무기 개발하라고. 이걸 안 해. 장로님이 희생하셔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구나. 담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아멘 했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전쟁 앞에서, 전시체제 앞에서 전쟁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서 말씀 묵상하라고요? 말이 돼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래요. 미쳤죠?
적들 앞에서 군사훈련 작전회의, 적들을 어떻게 매복할 것이며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특공대를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적들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좌우나오. 이 말씀 묵상하면 남들이 돌았다. 남들이 뭐해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남들이 흉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세 글자라고 비난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체결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비난과 주변의 조롱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건 뭐냐? 하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당장 급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있어요, 사실. 문제가 직면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그 문제를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이사야가 믿음이 아니고요. 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 찾아가고 뭐 친구 찾아가고 돈 빌리고 개돈 묻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려놓고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바보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임은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이거 못하니까 미친 척 해야 된다. 남들이 미쳤다고 흉본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처음에 11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1년 목회 시작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6개월 지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홈리스 센터에 가서 막 먹을 거 타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거 타고 가서 막 울었어요. 거기 빵들이 있더구만요. 이런 그로서리에서 그 유통기한 막 지난 빵들 이렇게 사오면 가서 이렇게 빵 가져와요. 처음엔 그거 하고서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초라하고 처량합니까? 근데 참 재밌더군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재미 들렸어요. 그래서 탁 하고 나서 이번에 하나, 두 개 가지고 와서 이제는 뭐 편안하게 먹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런 식의 시작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큰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 요청이 왔어요. 사택도 주고 다 해주니까 부목사로 오라고. 한 명도 없는 교인 거기서 굶어 죽겠습니까? 큰 교회 부목사 청빙을 수락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같은? 수락해야죠. 홀몸인가? 그때 어머니도 계셨으니까 어머니와 두 딸이 있는데 가야죠.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랑 기도했는데 여보 가야지? 가야 되지. 그래 우리 살 길이지. 그동안 6개월 고생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해야지. 우리 기도합시다. 6일 기도하고 7일째 응답받고 전화 드려야 되니까 합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지금 뭐예요? 가라는 거야? 가지 마라. 나는 나한테는 침묵해도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믿음 좋은 아내한테는 답변할 줄 알았어. 여보 당신에게 말씀했지? 가야지? 아내의 울음입니다.
쑥스러워. 제가 과장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우리 얌전하게 부르는 여자인데 완전 왜냐 하나님 아마 그날 저희 아내랑 저랑 여러분 믿을지 모르지만 무서웠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남들 보면 내가 여기서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 부르니까 이 위기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하니 남들 보기에 나를 왜? 세 글자라고 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세 글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뭐 한다고요? 아니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죽어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죽겠습니다. 아들한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 주시고 한국에 다시 가든지 미국에 좋은 부잣집에 입양되든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서 말씀 붙잡고 한번 죽으려고 내 몸을 한번 던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죠? 제정신 아니죠. 그 하나님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그냥 이만큼 주고 주는 척하는 게 아니고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 진짜로 죽으려고 했다니까. 그때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뚱뚱하니까 안 믿으세요?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굶어 죽을 각오하고 던지니까 거기서 말씀 붙잡고 죽으려고 던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만에 동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도움된 거 아닙니까? 남의 교회를 아멘도 안 하죠? 1년 만에 1년 6개월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없던 교회가 그 6개월이 지나고 말씀 붙잡고 나를 던지니까 갑자기 그냥 상상할 수 없이 막 그냥 그때 하나님이 됐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막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올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올해를 나가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셔요? 말씀 가운데. 구약성경 성막론 나중에 우리 화요일 공부 때 할 겁니다. 성막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 전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어디요? 하나님의 법궤에 임하시는데 법궤와 두 그룹 사이 법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노수로 된 이렇게 천사 그림이 천사 형상이 있거든요. 이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피리피리피리피리피리 두 천사 사이에 여기서 이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모세의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으로 살린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백성을 먹인다는 상징이 있잖아요. 즉 이 법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제가 1981년도 그 연합고사 볼 때 연합고사라는 게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보면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 시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데요. 세계사, 그 3회 시간에 그 세계 역사 배우잖아요. 그때 6.1 전쟁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가와 싸움 속에서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죠? 괜히 6일이 아니에요. 6일 만에 끝났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나중에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회 문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연합국가를 6.1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다 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하나 맞춰보세요. 1번 단결된 국론의 통일. 2번 이스라엘의 제공권 장악. 3번 서방 열강에 보이지 않는 지원. 4번 유일신 신앙. 이 중에 답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참 쉬운데 항상 우리는
답을 저는 항상 맨 뒤로 넣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찍으면 돼. 몇 번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물어본, 국가에서 물어본 시험 문제의 답이. 다음은 틀린 것은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아닌 것은 단절된 국론. 맞죠? 그 다음에 제공권 장악, 공중권 장악했대요. 그 다음에 서방 열강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유일신 신앙. 이게 전쟁의 승리 요인이 아니래요. 이게 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이 몇 번이 우리는? 4번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거예요. 뭐 제공권 장악하면 뭐합니까? 국론이 정탈, 누가 국론을 통제시켜줬는데요? 서방 열강이 왜 도와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말했던 그 다이안 장군이 당신의 다이안 장군이라는 장군이 그들의 신무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 왜냐? 우리에게 신무기가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남들이 뭐라 그래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중동 연합국가랑 싸워서 이긴다고? 다 나왔어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다양 장군이 말한 신무기가 무엇인가? 핵무기인가? 무슨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6.1 전쟁 후에 드디어 그의 약속대로 그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요. 그러면서 드린 후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말했던 신무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상천하지,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거거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 말은 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세상은 4번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01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세 글자로 하건, 네 글자로 말하건, 남들이 돌았다고 하건, 비난하건, 조롱하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승리와 형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